할렐루야. 7월 21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러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 큐티 설교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용으로 표현된 이 사단이 교회와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을 보시면은 사단의 세력으로 일어난 이 짐승들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성도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인 이 짐승들은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적들과 권능들을 보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모두 다 그 짐승을 경배합니다. 짐승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의 오른손과 또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주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냐? 바로 어린 양 예수와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제 주일 설교 때도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이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딱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는 모든 성도들,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주님을 믿는 그 모든 성도들의 숫자를 정말 허다한 무리라는 숫자의 의미로 표현한 것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표현입니다. 이 당시 성도들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지 않는 자들이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지 않으면 배척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의 이마에는 이 짐승의 표인 666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면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그러한 소리를 요한이 듣습니다. 이 소리는 어떠한 소리였냐 하면은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새 노래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4절부터 5절에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은 순결한 자,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다른 특징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새 노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인도하는 곳이 사단의 세력과 반대되는 길이고, 또 그 길이 박해와 고난과 죽음의 길일지라도 어린 양을 따라갔던 자들이 바로 이 성도들 14만 4천에 속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어린 양께 속하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처음 이 청중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서는 어린 양을 따라가고 또 바벨론의 세력을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고, 이 1절부터 5절에 말하고 있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이 이처럼 성도들을 향해서 미래에 완성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6절부터 11절에는 사단의 세력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어질 심판과 그들이 받게 될 고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총 3천사가 나오는데 6절부터 7절에 첫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로,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큰 소리를 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복음, 천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제공될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이 복음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진리, 또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받게 될 심판 또한 진리,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는 여전히 회복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8절을 보시면 두 번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두 번째 천사가 외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음행을 행하여 진노와 심판을 받게 하던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무너졌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 이 바벨론의 세력은 마치 영원할 것 같이 보여집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제로 권세도 있고 그것을 따르고 추구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뿐이고, 영원할 것 같은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너져 내린다고 이 두 번째 천사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도 무너져 내릴 이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을 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어떤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아직까지도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이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이제 그 진노의 포도주 잔에는 섞인 것이 없어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세 번째 천사가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말할 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최후의 심판이 임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짐승과 우상을 섬겼던 자들은 이제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고난을 받으며 영원토록 쉼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과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는 승리하며 쉼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는 심판을 받으며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성도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삶을 모습을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끝을 알려준 이 요한은 이제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짐승이 활개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아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이기는 자에게는 1절부터 5절에서 말하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안식이 주어집니다. 성도들은 미래에 주어질 이 영원한 승리를 믿음을 통하여 오늘로 가져와서 오늘을 그러한 인내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주어질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소망 없이는 오늘을 바벨론이 다스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오늘을 승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그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나라를 꿈꾸지 않으면 오늘 눈앞에 보이는 이 바벨론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땅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다가와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성령님께서 그러하다라고 우리에게 이 약속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영원한 승리와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과 승리와 영원한 찬양에 참여하는, 오늘을 인내하여 승리하여 그 찬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사단의 세력이 큰 권능과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이 나라에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이곳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진짜가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두고 그 나라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진짜 나라임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새로운 찬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서일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그 나라의 소망으로 또 그 나라를 믿음으로 오늘로 가져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을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생각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